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구물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쉽게 정복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많겠지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지만 여호수아는 스스로 산악지대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도 가나안 땅 정복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꾸물대는 7지파에게 정복할 땅을 지도에 그려오라고 하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에 그려왔습니다.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았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아주 강성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땅이 분배되는데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인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특이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속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양보하였던 브엘세바 우물이 있던 땅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근처로 므낫세 반쪽 지파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 10절부터 16절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 17절부터 23절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 1절에 보면 꾸물대던 7지파 사람들에게 나머지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 땅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 지파인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준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의 성읍들의 이름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마치 레위 지파처럼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으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제일 적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보올 사건에 시므온 지파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시므온 지파는 급격히 인구수가 감소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시므온 사람들의 땅은 유다 자손들의 땅에서 일부를 떼낸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서 땅을 받은 이유는 유다 지파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 일부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꾸물대던 7지파 사람들에게 나머지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 땅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6째 아들입니다. 모친은 레아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직접 해변, 지중해에 거주하지 않고 가나안 북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야곱에 이은 창세기 49장 13절대로 스불론 지파는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시돈 항구와 무역함으로써 해변에 살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꾸물대던 7지파 사람들에게 나머지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 땅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네 번째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땅을 소개할 때에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소개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에 태어난 순서는 9째입니다. 모친은 레아입니다. 레아가 합한 채로 야곱을 사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레아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기 아버지의 유언대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구수가 다른 지파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였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지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적지 않은 싸움도 있었지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브엘세바에서 풍성함도 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시므온 지파도 힘없는 작은 지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이 머물 땅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물질, 내게 주신 작은 은사,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더 잘 가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스불론 지파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바닷가, 지중해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항구 도시 시돈과 거래하면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비록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다로부터 풍성한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앞서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